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영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에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제6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시편 65편은 찬양시입니다. 이 시는 용서를 베풀고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1절에서 4절은 성전에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시겠는데,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주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주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가까이 오게 한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 복 있는 자다. 행복한 자다. 주의 집 성전에서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린다.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인간이 거함으로 그곳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라. 성전의 기능을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의 첫 번째 기능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죠. 이처럼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런 특정한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죠. 이제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성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참 성전이 예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이제 우리가 참 성전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니까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돼야죠. 성전인 우리가 기도하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것이시죠. 자,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성전의 두 번째 기능인데요. 죄 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성전의 주된 기능은 바로 죄사함, 용서입니다. 이 속죄 제사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이죠.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는 십자가 가운데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 제사를 단번에 온전히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한시적인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더하여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용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할 때 죄를 사하는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와 용서를 통해서 참 성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해주는 성전에서 시인은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 죄사함의
축복을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주 안에서 그 죄사함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을 때 정말 세상 어디에서도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절에서 8절은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데 성전 그 보좌에 계셔서 성전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이제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읽어보겠는데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위험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처럼 시인은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경영을 우주적인 전망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땅끝에서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창조 후에 그 창조 세계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경영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돌보심을 멈춘다면,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멈춘다면 이 우주의 모든 질서가 망가져서 우주가 그냥 한순간에 난장판이 되는 거죠. 지구의 자전 속도가 조금만 늦어지거나 조금만 빨라져도 큰 지변이 일어난다고 말하잖아요. 그걸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밀하고 오묘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온 우주를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경영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우주에서, 지구에서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창조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이지만,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에서 유에 대한 창조의 개념보다는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창조는 무질서, 혼돈의 세력을 질서의 세력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창조다. 이렇게 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바다라는 것은 고대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바다는 혼돈의 세력이다. 무질서의 세력이다. 그런데 그 바다의 혼돈과 무질서를 하나님이 진정시켰다. 그 무질서와 혼돈의 세력을 하나님이 질서의 세계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 만민의 소요는 창조 이후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경영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 세계를 지금도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신다. 그 창조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시인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3절은 온 땅에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 성전에 앉으셔서 모든 피조물을 질서 있게 경영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3절은 그 창조 세계에 비를 내리심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시면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을 제공하심으로써 이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준비해 주심으로 피조물들이 그 비를 통해서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 비라는 것은 특별히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비는요, 신의 축복입니다. 비가 잘 안 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비가 오면 우산을 쓰잖아요. 근데 근동 사람들은 비가 내리면 그 신의 축복이니까 거기는 우산이 없어요. 그냥 그 비를 막 맞으면서 신의 축복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인의 우리가 이제 이 세계관과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온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성전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려주심으로 창조 세계가
큰 부여와 풍요를 누린다. 이것이 시인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눈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기술을 통해서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일궈낸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아무리 애쓴다 한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그 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애씀이 필요하고,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땅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활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 내려주심을 다시 한번 소망하고, 내 삶 가운데 많은 풍요를 허락하여 주신 온 열방에 비를 내려서 온 창조 세계를 풍요롭게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이 새벽에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